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박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미술사학자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비싼 작품이 좋은 작품이냐라는 그 질문인데요. 사실 그 시장의 가치가 미술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가격과 그림이 가진 그 가치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음악에서는 음악 자체를 비싸다 이런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든 혹은 가장 비싸게 만들어진 음악 이런 표현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음악이 무작정 가장 좋은 음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미술사에서 가장 비싼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추정되는 살바토로 문디라는 작품인데요. 2017년도에 4억 달러에 거래됐는데 실제로 그 수수료까지 합치면 5천억이 넘는 거의 6천억 원이 되는 높은 가격을 받고 거래된 적이 있어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으로는 살바토로 문디 바로 그 작품입니다. 국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이 종묘제례악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묘제례악은 이름 그대로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의 위패를 모신 곳이죠. 이 종묘대제라고 하면 왕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조선에서는 가장 큰 행사였고 중요한 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음악을 꼽으라면 역시 종묘제례악이 떠오릅니다. 종묘제례악은 음악과 노래와 춤으로 구성되는데요. 종묘의 월대 위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하늘을 상징하고요. 월대 아래에 또 한 무리의 악대가 있어요. 이 음악은 땅을 상징합니다. 악기도 모두 이 음양오행 그리고 팔교와 같은 동양 철학에 의해서 배치되고요.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고 춤을 추는 것은 곧 인간을 상징합니다.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조선 초기는 유교가 막 확립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학사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악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중국의 고대 의식음악인 아악을 도입해서 제사에도 사용하고 회의할 때도 사용하고 이렇게 많은 궁중행사에 이 아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종대왕이 이렇게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향악을 듣는데 죽어서는 아악을 들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 향악을 바탕으로 한 음악과 노래를 만들어서 종묘제례악으로 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고지식한 신하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거센 반대에 부딪힙니다. 당시에는 세종대왕은 이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고 회례악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조 때에 와서 비로소 종묘제례악으로 연주하게 되죠. 아마 지금 그 살바토로 문디라는 작품이 그 제작된 연대를 추정한다면 1500년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활동하고 있을 때 프랑스 군대가 침입해 오거든요. 그 프랑스 군대를 이끌었던 왕이 루이 12세인데 아마 이 작품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루이 12세를 위해서 그려진 그림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은 궁극적으로 영국 왕실 콜렉션으로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찰스 1세의 그 콜렉션으로 넘어가는데요. 그의 부인이 헨리에타 마리아라는 부인이 있는데 영국 찰스 1세 왕실에 넘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종묘제례악은 왕을 위한 예술은 일단 맞습니다. 왕이 중심이 되고 왕을 위해서 치러지는 행사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백성을 위한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묘대제는 단순히 임금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아니라 조상과 하늘에 음악과 춤으로 정성을 바치면서 마음을 한데 모으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살바토로 문디라는 작품이 지금은 거의 6천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이지만요. 이게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상태였어요. 이 그림은 유화로 그려졌는데요. 유화의 특징이 뭐냐면 그 유화 위에 또 그림을 얹혀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 그림 위에다가 누군가가 다시 덧칠을 하고 덧칠을 했던 것이죠. 그때 거래된 가격은 거의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게 된 미술 보공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그림의 위층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닦아내는 것이죠. 닦아내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살바토르 문디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종묘 제례악이 일제강점기를 맞으면서 크게 위축되고 자칫하면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종묘 제례악의 가치는 형편없이 낮았을 거예요. 그런데 30명도 안 되는 아주 소수의 남아있는 궁중음악인들이 꿋꿋하게 이 음악을 지키고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죠. 재밌으면서도 조금 씁쓸한 점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되기 전까지는 종묘 제례악이 가진 가치가 국내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종묘 제례악이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 이게 그렇게 가치가 높은 거야? 이런 반응들이 많아진 셈인데요. 1년에 딱 하루밖에 볼 수 없다는 희소성도 아주 높은 가치로 부각됐죠. 지금의 종묘 제례악은 그야말로 최고가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을 보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그림과 함께 나란히 볼 만한 멋진 작품을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작가가 그린 자화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점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 뜻은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듀러가 그린 작품을 보시면 바로 똑같은 포맷에다가 자기의 초상화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의 얼굴에 들어갈 부분에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스스로 나는 화가이고 신의 모습을 한 화가라는 뜻은 결국 신처럼 나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작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아마 선언했던 그런 작품이 알브레히트 듀러의 28세 자화상입니다. 실제로 그 그림을 보면 옆에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 뉘른베르크의 알브레히트 듀러가 28세의 불멸의 필치로 이 그림을 그렸노라 하고 자기의 모노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A와 D를 섞어놓은 서명을 딱 해놓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정말 당당하면서 세계에 맞서고 있는 근대적 인물의 어떤 자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21세기 지금 세계적인 기업가의 얼굴에서도 여전히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그 초상화를 보시면 알브레히트 듀러가 스스로 자각하면서 그린 28세 자화상과 오버랩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작품이 500년이라는 시차를 줘서 알브레히트 듀러, 사실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과 서로 병행하며 서로 교류하는 그 작품이 스티브 잡스의 자화상을 만드는데 여전히 활용이 된다면 전통이라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여전히 지금 이 시점에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세계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왕조가 있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묘 제례악은 계속해서 연주되고 있어요. 종묘 정전에서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 혹은 야외 무대에서 목적이나 현장에 맞게 재구성된 종묘 제례악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사실 흔히들 종묘 제례악을 조선 왕조의 제사를 위한 음악 정도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조선시대 때는 당시 최강대국이자 동양 문화의 중심, 그러면 중국이죠. 이 중국의 음악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것이 바로 아악이었는데 이 아악을 따르지 않고 우리 음악을 바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주정신,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음악과 이 종묘 제례악의 품격을 오롯이 지키고 이어가고자 했던 그런 수많은 이름 없는 예술가들의 혼이 깃들어 있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종묘 제례악에 새겨진 불변의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변치 않는 한 가지, 이 가치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또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우리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겠죠.